오늘 이 시간에는 나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정오의 마귀, 게으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이 책을 보고 특별히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러한 죄성과 관련하여서 이 7가지 대죄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뿌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죄라고 할 때에 7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한번 추려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7가지 대죄입니다. 처음에 7가지 대죄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주후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수도사들을 통하여서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막 수도사 가운데 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4세기, 그러니까 4세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삼국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막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넘어지기 쉬운 7가지 죄를 한번 추려본 겁니다. 그래서 에바구리우스가 이것을 정하게 되어지고 정리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냐면은 서방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방 교회에 있는 이것들을 로마 교황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이것이 알려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싸우는 그런 그 7가지, 그 다음에 또 8가지 이러한 죄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그 로마 그 황제를 통하여서 이것이 교황을 통하여서 이것이 중세 사회에 쫙 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도 7가지 대죄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우리가 7가지 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 7가지 대죄 가운데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살펴볼 때에 와, 정말로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그렇게 분주하게 막 출근하는 그러한 현대인을 보면서 어느 누가 게으르다고, 어느 누가 나태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나태하다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오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바쁘게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게으름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예?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냐면은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다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하여서 느리게 살기, 그런 체험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과 나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왜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목적 없이, 예?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부지런한 것인가? 오늘날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태와 이것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태라고 할 때 이 나태는요, 영혼의 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태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느지막하게 일어나 가지고 잠옷을 입은 채 집 안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에 야, 이 사람 정말로 나태하다,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설거지는 싱크대에 잔뜩 쌓여져 있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을 때 야, 이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로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그 나태라고 하는 이 말과요, 예? 그 나무늘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보면은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 아시죠? 이 나무늘보는 그 행동이 보게 되어질 때에 아주 꿈뜹니다. 그리고 행동이 아주 느려요. 그래서 나태, 게으름을 생각할 때에 몸이 꿈뜨고 행동이 느린 그러한 모습을 연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나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일하기 싫어하는 것,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나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영혼의 병이니까 성경이 나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케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 나태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관심 없음이 바로 나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태는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나태라고 할 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전혀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침내 손을 놓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병, 나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면 점점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는 하나씩 둘씩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게으르다라고 할 때에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둘씩 손을 놓고 싶어요.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혼의 병 나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의욕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날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에 그냥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나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태의 특징과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정도로 한번 나태의 그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대부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에 뭔가 행동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질 때, 또 간음을 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또 미워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하지 않는 죄예요. 나태의 그 반대되어지는 그 단어가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예요. 근면은 무엇이냐면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면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요,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어지냐면은 사랑하는 것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은 미리 와서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예배 모든 사람 같이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내가 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사랑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부지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부지런하게 되어집니다. 나태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태라고 하는 이 죄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아주 큰 죄로 보신다는 것이죠. 7가지 대죄. 나태가 얼마나 큰 죄냐?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예배에 있어가지고 게으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점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게을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새 종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그렇게 주인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주인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하여서 2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야,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할까?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점점 모든 것이 하기 싫을까?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작은 그 소자에게, 예? 냉수 한 그릇 준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냐면은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있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게으르다, 예? 나태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태의 그 특징과 관련하여서, 예? 나태는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우울과 지루함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나태를 얘기할 때에 영적으로 메마르다, 정신적으로 고갈되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지루하다, 기쁨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나태하게 되어집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병적인 그러한 그 성격이 강해요. 우울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나태라고 하는 이것, 이 우울을 계속 놔두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관심 없는 그러한 상태, 사랑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서 우리가 나태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으로, 이게 병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뭐 상담이나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나태라고 할 때에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윤리적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태라고 할 때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여서 영적인 그런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나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울을 일으키는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 제가 사막 수도사 얘기를 했었죠. 그 사막 수도사와 또 비슷한 시기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울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 언제 사람이 우울해지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우울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막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 분노가 해소되지 않을 때 막 화가 일어나는데, 이 화가 해소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옛날 말로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울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데 화가 잘 해소가 안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자꾸 꾹꾹 눌러가지고 참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쏟아내야죠. 그럼 누구한테 쏟아요? 상대에게 쏟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걸 다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 찬양을 할 때에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박수 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일어서서 찬양할 때도 또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어떠하든지 좀 화가 있으면은 그 화를 갖다가 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사람이 우울해져요. 뭔가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일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우울해진대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을 계속 심어주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우울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나태와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관심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 지루해지면은 이제 나태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사람이 막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야 돼.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맨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그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접시 닦고 청소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마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막 지루함을 갖다가 조장하는 거예요. 지루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점점 나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없이 한 주 한 주를 계속 살아보십시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지루한가. 그러면 점점 나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떠하든지 관심 없음, 지루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태해지게 되어지냐면은 자꾸 이제 미루게 되어질 때 나태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91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미루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하지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 기도 좋지, 그 다음에 또 말씀 읽는 거 그거 좋지, 사랑하는 거 좋지, 그 내일부터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그 고수 마귀죠.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얼음이 둥둥 떠내려 가고 있는데 얼음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시체를 독수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얼음 위에 있는 그 시체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먹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그 발과 얼음이 점점 달라붙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적당히 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미루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계속해서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국에 이 독수리는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얼음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독수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내일로 하라 내일로 하라 계속해서 유혹하게 되어질 때 어떠하든지 악한 마귀를 향하여서 마귀의 그 유혹임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나태를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7가지 대죄와 관련하여서 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를 이기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그러한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방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내가 게을러질 수가 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게 되어지냐면은 로마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가택 연금 그 2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끝났다. 영혼 구원하는 거 이러한 것들 나는 이제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 만에 나오게 되어지고 스페인 갔다가 다시 또 빌립보 교회 갔다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이렇게 교회들을 쭉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끈. 소망의 끈.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그 다음 세상과 관련하여서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세상이 있으니까 어떠하든지 그 세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게. 만약에 사랑이 식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은 나태해지게 되어집니다. 게을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 다음에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힘써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 사랑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정말로 근면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태 관심 없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싶고 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도 그냥 포기하고 싶고